지금 이 시간 이번 주간에 성취될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잡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사실적인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이 메시지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답이 없고 답을 줬는데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므로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정말 작정된 예비된 자와의 만남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원이신 땅끝까지 증인할 수 있는 오직의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로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특별히 흑암의 역사를 박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며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복음이 이긴다 였습니다. 예.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광범위한 얘기 같죠? 예, 복음이 이긴답니다. 복음은 이긴다가 아니고 복음이 이긴다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면은 우리가 만약에 복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 인생이 정복하고 만약에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노예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해방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이에요. 문제가 왔는데도 누리고 있어. 그게 복음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죠. 복음으로 사는 자는 진짜 정복해요. 문제의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제를 밟고 서 있어요. 그런데 노예는 뭡니까? 노예됐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냐, 또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될 씨름을 하고 있냐, 그러면 벌써 이게 노예된 거다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씨름을 했냐면 복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복음은 뭐라 그랬죠? 복음은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참 쉬운 게, 옛날에는 기도가 참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중언부언 기도인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종교인의 기도인가? 그런 거 굉장히 갈등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갈등이 없어. 그냥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가장 단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 하나로 너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나는 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예. 그리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마음이 이해된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가장 큰 증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전도자의 길에 서지는 거야.
전도하고 있어. 맞죠? 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하나님이 이해된다면은 당연히 전도하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이랬어요. 요 말의 차이 아시겠죠?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좀 깊이 기도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다. 그게 기도다.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어떤 예배라 해야 되냐면 그냥 은혜 받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앉아있다면 그건 아니다. 예배를 흑암 세력을 꺾어서 반드시 박살내야 된다. 예, 예배가 뭐다? 전쟁이라 그랬어요. 무슨 전쟁입니까? 사탄과의 전쟁이죠. 또 흑암을 꺾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니까 이 예배가 뭐다?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저는 요즘 계속 이거 성막, 성전 중심으로 장막을 두었다 이 말씀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게 계속 묵상되어져요 요즘.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거야. 왜 연약할 수밖에 없냐면 흑암 세력이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한테 집을 그렇게 하라 했구나. 그렇다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이 사탄의 이 전략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구나. 예. 그 생각이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이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이기니까 뭐가 이기겠죠? 당연히 전도가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전도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은 굉장한 축복받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보면 전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딱 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보면 제가 뭐 그분한테도 직접 얘기해요. 아이고 권사님은 50% 이미 앞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로 전도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각별하다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 1절에서 하나님이 70인을 세웠어요. 70인 누굽니까? 한마디로 지역사령관입니다. 지역을 책임질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거의 사도 수준이죠. 사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70명을 발탁을 해가지고 지역을 지역에 예비된 자,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이분들을 쓰셨어요. 근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분들을 쓰기 위해서 그때도 그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뭘 줬다 그랬어요? 핍박이 심한 줄 아시고 70인에게 권능을 줬어요. 그죠? 어느 정도로 권능을 줬냐면은 신도 2벌씩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 아무 집이나 들어가라. 먹고 마시라. 그리고 그 집에서 만약에 니를 반기거든 그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예. 이게 우리 윤리적인 생각으로 하면 무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싶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제가 이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좀 성경 말씀이 좀 난해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는 진짜 이해가 돼요. 나가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예. 그러면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거는 그분이 예비된 자인 거야. 그럼 그 안에 전부 다 있어. 예.
초창기에 우리 전도할 때요. 정말로 맨 땅에 헤딩했거든요. 본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것도 뭐 국내는 또 이해라도 되지만 해외에도 그런 식으로 문을 다 열었거든요. 뭐 예, 그래서 예, 참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창세기 15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36절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게 말씀하셨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다 그랬어요. 단순히 그냥 출애굽만 하는 게 아니고 놀래가지고 밤에 피신해가지고 야밤 도주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함께 가지고 그것도 자기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있는 걸 나올 거다라고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복음의 권세라고 했어요. 맞죠?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사실로 믿는다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너무 쉽겠죠. 예. 이 계산 저 계산 안 할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은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계산 안 할 것 같아. 예. 이게 진짜 답이 나야 돼. 이게. 제가 저한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노예 해방은 당연이고, 그죠? 노예 해방은 당근이고. 예. 아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만나버리면 인생 모든 문제도 끝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 능력을 누리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그럼 뭐겠어요? 예, 계속 뭐를 해라? 이 피언약을 반복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누려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복음, 피언약. 예. 자,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는 70인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령관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70인 제자다 라고 말할 수 있냐 하셨어요. 제가 이걸 노트에 적었어요. 왜 적었겠어요? 하나님 과연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70인 제자 훈련은 벌써 몇 년 전에 받았어요. 그 20년도 넘은 것 같아. 예. 근데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싶어서 제가 오늘 적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다?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가 있어요. 그럼 말 다 했죠.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서포트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삶이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불로 또 가지지 마라. 만약에 너를 반기지 않으면 네 먼지 떨어버려라. 그 땅이, 예? 그 집이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처참하게 될 거다. 그 다 복음 가진 자의 권세죠. 그리고 말해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알아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예, 그건 저주죠.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리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냐면 이거는 전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이다라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나는 어떤 전도자인가, 또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업그레이드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정말로 답을 전하냐? 깨끗하게. 예. 그리고 공중에 뿌리고 오냐? 손에 쥐어주고 오냐? 이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손에 쥐어주는 게 뭘까요? 아니,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영접만 시키고 와버려. 그럼 그 사람 다시 못 만나.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미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를 낳아가지고 어디 아무 데나 던져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라도 통할 수 있는 뭔가를 손에 쥐어주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많이 들었죠. 제가 이거 적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불교에서는 108배를 한다 했어요. 108배가 아니라 3000배 해요. 우리 그 둘째 고모가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3000배 하는데 3시간 걸린다 했나? 나라. 아주 그냥 소리도 없어요. 뭐 약간 이래 방석을 깔고 하는데 그냥 샥샥 그 왜 방석 위에 사뿐히 옷이 닿는 소리 있죠. 아주 몸도 착 말랐어요. 저를 그렇게 계속 해제끼니까 살 안 찌죠. 와, 그 사람들이 그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니까 다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뭐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고. 절하는 거 하나 가지고도. 근데 뭐 우리 집 안에서 우리 고모님이 6분이 계셨어요. 우리 이제 아버지가 1분이고 아들 2을 낳았는데 아들 2, 딸 7을 우리 할머니가 놓으셨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는 어릴 때 이제 하여튼 아파서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 딸 6이 남았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고모님 2번째인데 최고로 철저히 망했습니다.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정말 그게 이제 나는 이제 눈이 열려갖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고모부가 국회의원까지 하셨거든요. 아주 부자였어요. 해운대에서 그 여관을 했어요. 옛날에 여관. 부자였죠. 그 여관, 해운대 그 여관하고 뭐 자기 논도 있고 뭐 그 땅값만 해도 그게 얼마겠어요. 그런데 뭐 철저히 다 망했어요. 돈만 망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사촌 오빠 둘도 막 희한하게 돼 버렸어요. 네. 뭐 입에 지금 제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모슬렘에서는 뭐 합니까? 5번 정시기도 해요. 근데요, 이게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물며 종교들도 이런 거를 뭘 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점치러 가면 어쩝니까? 무당들은 부적 써주고 뭐 정 심하면 구태라 하고 뭔 해결책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손에다가 쥐어주고 와야 돼요. 오늘 구원 얻은 자가 맞다면. 그냥 영접만 시키고 오면 안 돼. 그럼 그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 뭡니까? 그게 언약기도잖아요. 언약기도로 사실은 뭘 하고 있냐면 언약기도를 딱 하게 해주면 이걸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뭐 합니까? 다락방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만큼 완전한 다락방 없어요. 정말로 사역자를 만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왜?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언약기도 쓰면서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 누린다 하면서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었구나. 이것도 깨닫고 내 영적인 상태도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고 그 이전에는 몰랐다니까. 유 목사님 요즘 설교 이래 들으면요. 옛날하고 또 달라 내 마음에. 이번 주에 전도 핵심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 또 무슨 상태를 했어요? 응답 상태? 언약 상태. 그리고 네 실제 네 상태.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런 메시지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 전하고 사역하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다 안다. 큰일 난다라고 했어요. 큰일 나. 그게 뭔 말이냐.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퍼센트 나의 것이 되어 있는지. 양다리인지 50% 50%.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헌금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난 자야. 나 이런 생각했었어. 왜? 사람들이 돈에다가 생명 걸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난 자야.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다 틀린 거예요. 다. 정말 나의 영적인 현주소 모르면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망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믿으면서도 뭐 한다? 방황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믿는데 왜 방황해요? 손에 잡은 언약이 없었어. 그쵸? 그러니까 예수 영접시키고 그냥 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 쥐어주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고 나면 하나님은 전략을 통해서 큰 전도 세계보호막까지 쓴다. 그러나 그때라 할지라도 나의 기도에 내 개인 기도의 내용과 중심은 뭐여야 된다? 항상 그리스도 누리는 거라야 된다. 그랬어요. 답이 있는데 답은 있는데 그 답이 나에게 답이 안 되면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딱 보면 대부분의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그 집에 문제가 팍 일어났는데 딱 보면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 메시지 시간에 열심히 적고 막 오만 것 다 따라하고 시키는 대로 순종 잘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대처하는 반응을 딱 봤을 때 이분은 아직 그리스도가 자기의 답이 안 되었구나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그리스도는 지옥 안 가는 답이다. 맞죠? 천국 가는 답이죠. 자, 요거는 이제 구원 부분입니다. 영적 구원. 요것도 맞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제 생기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요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적인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다 적용되고 누려지면 사실적인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답은요, 요즘 기존 교회에서도 영접시키고 다 해요. 보면 뭐 확실해요. 옛날에 비해서 이 메시지가 참 많이 파급이 됐는지, 예, 구원에 대한 확신들은 다 있어요. 근데 내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 복음이면 이긴다. 예.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게 믿어진다면 거기에 내가 걱정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일단 여기부터 올인하겠죠. 복음 쪽으로. 예. 뭐 그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직자들이 너무 사람을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배가 안 된대. 유 목사님 눈에 그게 다 보이시나 봐요. 그것도 결론 부분에서 얘기하셨어요. 거의 예배 안 드린다라고. 이 뭡니까 이거? 사람 생각에 꽂혀가지고 벌써 교회를 온대요. 오늘 누굴 만나고 어떡하고 뭐 예를 들면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복음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지. 이론으로는 알아도. 복음이 이기는 걸 안다면 자기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복음이면 이긴다. 또 더군다나 그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너무 귀중한 툴을 주셨다. 그렇다면 이건 끝난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24시 이것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25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만 요걸 붙잡고 오직으로 누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긴다라는 게 믿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붙이겠어요? 구원 얻을 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아직 전도가 되어진다가 아니고 뭔가 전도가 아직까지 부담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나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더 오직으로 1순위로 잡고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면 됐지. 내가 언약 기도를 지금 몇 년을 썼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의 70인 요원과 같은 하나님 주신 그 권능 가지고 지역 하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살리는 지역 사령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축복은 참으로 크고도 완벽합니다. 그것이 안 믿어져서 자꾸만 몸을 사리고 핑계를 대고 또 인본주의를 쓰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권세와 축복을 다시 나의 것으로 각인시키시라고 이 귀중한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목표대로 이 주간에 정말 복음이 이긴다라는 말씀이 평생의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당당히 증인으로 서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답만 휙 던져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손에다가 무언가를 쥐어주고 오는 완전한 전도를 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권세, 노예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사탄에게서 하나님 자녀로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의 나라 재물까지 가지고 나올 정도로 영육간에 완전하게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음의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일평생 70인처럼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지역사령관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